감사합니다. 화난 건 아니죠? 우리 신앙고백 합시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면서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학원 복음화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 안 가져오신 분은 주보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에스더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에스더서 2장 15절 본문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근본주 학원 복음화 제목이 베냐민 지파의 딸 에스더입니다. 첫째가 베냐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이 누군가를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조금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야곱 집의 가계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제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실바와 빌하. 여기서도 이제 야곱이 자녀를 낳았죠. 이제 말하자면 자녀를 낳았으니까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죠? 부인이 4명이죠. 그럼 혹시 이 베냐민은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여기 메시지를 나누다가요, 애들이 선생님 왜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관심 없는 아이는 묻지도 않겠지만은,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요. 나중에 내가 야곱처럼 장가 4번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 좀 짓궂은 아이들은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짓궂지 않아도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요. 질문 안 하면은 답을 하지 말고 질문하면은 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랩런트 애들하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주관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랩런트들하고는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성경의 결혼관은 일부일처다. 성경의 결혼관 일부일처.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셋이 한 몸을 이루거나 넷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성경의 결혼관은 일부일처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야곱? 성경에 보면은 다윗, 야곱, 또 솔로몬, 또 모세. 모세도 사울왕의 딸,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고, 또 구스 여자와 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질문 안 하면 일부러 꼬집어서 내서 병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일부 다처 제도. 모슬렘, 중동적인 모슬렘 사람들은요, 지금 구약시대를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은 일부 다처예요. 자기 나라에 가정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결혼해요. 몇 번씩이라도 해요. 능력만 있으면 10번도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혼관이요, 그게요. 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렘넌트들하고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공식만 얘기해줘요. 성경의 결혼관 일부일처. 그런데 왜 그랬냐?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신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법이지 결혼 제도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못 돼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성경의 결혼관은 분명히 일부일처. 그런데 왜 이랬냐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법이 얘기해요. 그러나 결혼 제도로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베냐민을 통해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 요셉은 보디발 집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 요셉은 감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해 그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는 베냐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그랬는데, 베냐민 누군가 이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 집의 가계도만 좀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라헬이라는 부인을 아주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 요셉이 11번째 태어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혹시 물어보면은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고요. 베냐민이 이런 사람인데 두 번째, 베냐민 지파는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통해 사울왕이 태어났고, 사울왕을 통해 요나단이 태어났고,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 베냐민 지파인 바울을 통해 선교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포럼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포럼이 돼야 한다면은 여기서는요 렘넌트에게 굉장한 치유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하면 성경 공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설명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 같은 왕정 시대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키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에스더를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치유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성경 구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누구냐면은 라헬이 12번째 야곱의 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 이제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네 생일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베냐민이 누구냐면요, 자기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렸고 베냐민 지파 사울을 통해서 선교 시대가 열리고 이번 8월 달에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상관없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포로 중간기에 유다 민족을 살린 여인이 에스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출생하게 된 것이다. 그걸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냥 낳은 게 아니다. 응? 그냥 낳은 게 아니다. 성남의 정학채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낸 목사님이요.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40이 지났는데 아직 장가 못 간지 안 간지 하여튼 안 가고 있는데 성격이 둘이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그 지방에 신방을 가는데 아들이 운전을 했는가 봐요. 뒤에 성도님이 3명 타고 아버지 앞좌 타고 아들이 운전하는데 요즘은 되게 그 차에 매립된 내비게이션보다는 요거 이제 핸드폰 가지고 주로 하잖아요. 또 레비보다 이게 더 정확하고 하니까요. 이래 가지고 막 운전하고 갔는가 봐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야 운전 똑바로 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러니까 욕을 했는가 봐. 이 새끼 운전 똑바로 못해. 그러니까 핸드폰을 확 집어 던져버리더래. 나는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또 뭐라 했더니 핸드폰을 확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자 세워 새끼야. 그래 자 옆에서 세웠어. 새끼 말이야. 아버지 뭐라는데. 아들이 뭐라냐면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하냐고. 지금 내 뒤에 내가 말씀으로 양육시킨 제자들이 타고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면 되냐 말이죠. 이 양반들은 니만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 안 했마. 아버지 자식아 아버지 하지 마. 알았습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똑같은 거지.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키를 던져버리고는요 버스 타고 성남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늘 얘기한답니다. 뭔 얘기 하냐면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어 이제. 그래서 딸 둘이 있잖아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개척교회 하다 어려우니까는 딸들만 데리고 있고 아들은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어려우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가지고 하여튼 사건만 생기면 그 얘기 한대요. 어릴 때 나를 버려놓고 말이야. 무슨 아버지가 말이야. 어린 아들을 말이야 버리고 말이야 할머니 집에다가 버리고 산 이러면서 맨날 그런데요.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요 굉장히 이렇게 막
상처받거나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쭉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으면은 자기 어머니 나일이 그걸 낳고 죽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출생하게 했겠냐. 바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거든요. 그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 속에서, 이 비밀 속에서 네가 출생한 것이다. 그게 네 생일날이다. 그래서 생일날 선물 사달라 하지 말고 생일날 이 비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네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게 있다. 그게 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다. 반드시. 복음이 사상이 되도록, 전도가 문화가 되도록, 선교를 위한 분명한 경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요. 완전 복음이 사상이 되도록, 그리고 전도가 문화가 되도록, 선교를 위한 경제,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꿀 것이다. 요 확신을 탁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살릴 것이다. 에스더서 1장은 그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렇게 변덕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유다 민족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금방 바뀌잖아요. 여자 말 듣고. 그 여자가 에스더인데, 에스더 말 듣고 금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 그것도 안 좋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지. 안 그렇으면 그게 성령인도 아닙니까? 그게요.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동생이 조영무 목사님이니까, 교단이 기하성과 예하성으로 나눠졌어요. 예수교 하나님의 성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으로 나눠졌거든요. 10년 만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동생 조영무 목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때 한참 남북 간에 이제 대화가 되고 그랬더니, 야, 남북도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도 합치자. 예하성과 기하성 합치자니까 조영무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못합니다. 저는 한 번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성령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나눠졌을지라도 또 합치고요. 합쳤다가 또 나누고, 그게 성령인도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은요, 아수에로 왕이 돼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누구죠? 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별것도 아닙니다.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죠.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왕이 이제 흥이 난 겁니다. 흥이 나니까는 거기 모인 수많은 이제 귀빈들에게 자기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간을 시켜가지고 왕후를 좀 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왕후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술 취한 사람들 앞에 여자가 자기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그거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와스디의 왕위를 폐위시켰잖아요. 왜 그랬죠? 왜 그랬겠어요? 2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후를 만들려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네가 그 환경 속에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한 거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회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증거가 뭐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다.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는데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게 뭐냐?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않냐? 복음은 누구는 안 듣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복음 말고. 그죠? 그냥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 말고. 말하자면 아주 극단적인 복음. 오늘 8시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 그 복음을 네가 지금 계속 듣지 않냐. 그게 증거예요. 그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운동, 전도, 선교를 회복시킨다는 증거. 너를 통해서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살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일단은 구원받았어.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극단적인 복음을 너희가 듣고 있어.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네가 들어와 있지 않냐, 지금. 여러분 이제 요번에 우리 리더 수련회 한 1,500명 모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부터 있을 세계 렘넌트예요. 전 세계 렘넌트 13,000명 모였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해년마다. 이게 바로 네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다라마다 지금 시대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 선교를 회복시킨다는 증거요. 너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현장과 시대를 살린다는 증거다. 이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네가 매일 할 게 뭐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기서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거는 정신적인 거예요. 그렇게만 말해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모든 죄, 사단, 지옥 권세 완전히 끝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 누구냐? 모든 것 되신 분이다. 이 축복을 24시 누려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24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전도라는 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이제 미션, 네가 생을 걸고 해야 될 것을 하나 찾아내라.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전도 속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아내라.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미션, 네가 생을 걸어서 해야 될 사명을 하나 찾아내라.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단어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 24시 누려라. 전도 속에서 기도 제목 찾아내고 거기서 네가 생을 걸어야 될 미션 찾아내라. 그러면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흐름, 복음, 전도, 선교를 놓고요. 말씀 하나만 붙잡아라. 그러면 돼요. 전도, 복음의 말씀, 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여기에 관계된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라. 이게요. 매일 그래 하면 돼요. 매일 그것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결론. 이 결론을 8월 학원보고마 서론 내용을 결론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학원보고마 서론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결론으로 얘기해라. 그 결론이 뭐죠?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 착각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답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사람이 너를 칭찬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기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죠? 유 목사님 어제 표현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도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그것도 특수한 건데, 돈이 길거리에 돈이 한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단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일단 이렇게 저혈압이 없어지잖아요. 다 이렇게 기쁨으로 주잖아, 이렇게. 근데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는데 그냥 무표정하게. 이제 성격이 그러시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줬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마라. 그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 너무 내게 좀 기분 나쁜 얘기 했다 해서 그것도 기분 나빠지도 마라. 그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착각하지 마라. 사람의 말에 착각하지 마라. 판단도 급하게 하지 말고, 비교식 상처 이런 거 갖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말라. 렘넌트. 자, 두 번째 렘넌트가 참고할 것. 에베소 5장 16절 18절이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보고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보고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렘넌트가 반드시 할 것이 뭐냐?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랬죠. 12가지. 당연, 필연, 절대 3가지. 공부하더라도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꼭 해야 될 공부 있어요. 절대적인 거. 이게 당연, 필연, 절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사업할 때 당연한 것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예를 들면은 우리 렘넌트가요, 군대를 갔다. 우리 렘넌트가 이제 새로운 직장 찾아갔다. 당연한 게 있어요. 근데 되게 당연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되게. 그 당연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거. 그거.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 계획이죠. 그리고 내용입니다. 내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용. 오직은 뭐죠? 복음. 유일성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재창조란 말은 뭐예요? 어디 가든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요, 계속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불평한단 말이에요. 딱 여러분이 가가지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게끔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재창조예요. 뭐 재창조가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우리가 뭐 하늘과 땅을 만들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요, 계속 말하자면은 막 원망만 하고 있어. 낙심만 하고 있어.
거기 가서 감사할 수 있도록 흐름을 탁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재창조. 복음, 유일성, 재창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탁 올인하면 되냐? 24시. 무슨 말이냐면은 24시 올인할 것을 찾아라. 아까 얘기했죠? 24시 어디 올인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 25시 올인할 것을 찾아라. 그게 뭐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전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거기서 미션을 찾는 날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영원한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을 탁 하나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24, 25 영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뭐죠? 각인을 바꾸고 박힌 각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체질. 우리 렘넌트 때에 각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문을 살려요. 우리 렘넌트 때 뿌리를 내린다. 어떻게 되겠죠? 뿌리 내리면요. 우리 렘넌트 때 뿌리 내려버리면요. 쉽게 말하면은 나라를 살려. 뿌리 내리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체질됐다. 시대를 바꿔.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서 9가지 처신.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 렘넌트가요 빨리 봐야 될 것. 높이, 넓이, 깊이. 빨리 봐야 될 것. 위, 아래, 옆. 빨리 봐야 될 것. 과거, 현재, 미래. 요게 9가지 처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빨리 봐야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요. 안 그래요? 빨리 가야 사람을 분석을 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나오니까요. 9가지 처신. 반드시 할 것.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걸 3명.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요. 천명은요. 말씀으로. 그 천명이 뭐냐? 인간 문제와 그 답. 그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이 천명을 놓고 소명. 나의 직업이 나오는 거죠. 소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거기서 소명으로서의 그 일을 해야 돼요. 천명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잖아요. 그게 소명. 그 다음에 사명. 그건 전도죠, 이제. 전도.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그 8월달 학원보고마 서론적으로 얘기해줬던 그 부분을 오늘 이번 주일에 이렇게 결론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혹시 일부 예배만 마치고 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0분 안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 18절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뭐죠? 어떤 주인에게 그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네가 보던 일을 세매라, 이제 다 문서 정리해가지고 넘겨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왜 자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니까. 이때 이제 청지기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씩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우리 주인에게 기름 빚을 얼마 졌냐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써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 주인한테 쫓겨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100마리에서 50마리로 이렇게 이제 깎아줬으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이 8절에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8절까지는 비유고 9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해가 안 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뭐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제목이 나온 사연부터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저를 좀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제 자존심상 그거밖에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사람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는데 성경 이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자존심이에요. 저는 사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이걸 붙잡고 아들 녀석하고요. 전도사님인데 지금 시카고 성국장로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인데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건데 그분하고 둘이 이제 대구를 가면서 요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둘이 이제 포럼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포럼을 이제 하고 갑니다. 하고 가다가 16장 16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제도와 의식, 선지자의 예언, 요거는 세례요한 때까지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했잖아요. 그 안수한 것은 세례요한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게 머리 안수했단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짐승 잡을 때 제사장이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거든요. 그러면은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만 구약의 제도와 의식,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거,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부터는 요거는 이제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돼요. 이제 다른 거 안 해도 돼. 사실은 예수 믿으면 돼. 자,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늘이 떨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했다니까요. 그만큼 율법은 완벽한 것이라니까.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제목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거기서 제목이 나와서 이제 제목이 나온 사연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을 싹 기록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 기록하려면 어디다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적은 거예요, 이게. 요것만 가지고 또 말하면 안 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건 뭔 말이냐면 율법을 싹 기록하려고 한 건데 하나만 뽑아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 뽑아서. 이 어마어마한 율법.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게 더 어려워. 이 완벽한 율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성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받았으니 우리 그 복음에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러면 전체를 좀 정리하면은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걸 우리 메시지화 하자면요. 우리 메시지화 하자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가진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니까. 어떤 면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렇죠? 성공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잘못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포기해버린다니까. 성공을 포기해. 언론 예를 들어서 꼭 그게 좋은 거 아니지만은요, 불신자들은요, 시집도 20대 가잖아요. 근데 우리 얘들은요, 안 가. 40대도 안 가고. 그게. 빨리 가서 얘도 낳고 빨리빨리 해야지.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죠? 성공자의 규모 갖추어서 성공해라. 그게 지혜예요.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고 성공해라. 전문성을 찾아내서 전문인이 되라.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요게 16장 1절에서 8절의 요 비유를 오늘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용어는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얻어라. 내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어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공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문성 영원하지 않아요. 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증 영원하지 않죠. 스펙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영원하지 않아요.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얻으라.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어야 된다니까. 성공의 규모를 갖추고 성공해요. 전문성을 찾아내서 전문인이 돼.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얻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의 시작이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응답의 시작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작은 것부터. 막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떼돈을 벌어가지고 성전 지어야 돼. 그거 말고 작은 것부터. 지금 11조부터 해. 지금 감사헌금부터 하고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성공해가지고 교회를 내 혼자 지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같이 짓도록 하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한 3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막 내가 나중에 돈 버는 걸 하겠다. 절대 나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막 돈 벌어서 한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것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어쩜 이렇게 우리를 다 알고 있을까? 그게요. 11절, 12절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버리고 갈 현세의 것을 말해요.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거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버리고 갈 것, 놓고 갈 현세의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건 영원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말이 지금 위에 있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만 얻으려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거라니까. 그게. 이 땅을 떠날 때 두고 갈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재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거는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그거는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준은 영적인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뭐냐?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기 등 뒤에서 나는 큰 음성 듣고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는 증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기준이잖아요. 결론. 본론은 2부 때 하고요. 결론.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거기서 성공의 규모, 전문성, 경제력, 거기서 권, 증, 사, 권세,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사, 변호사, 검사, 의사, 장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 자, 제가요 목회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다 틀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랩런트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가운데에 목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먼저 받아라. 은혜 받는 중에 전문성도 성공의 규모도 경제력도 거기서 얻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전문성이다 성공이다 권증사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얻어야 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걸 얻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것을 렘넌트 운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뭘 성공한다, 뭐를 얻는다, 여기에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 비유. 이 청지기가 자기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 말 아닙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없어질 것을 얻으라 그 말이야. 없어질 것.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지혜다. 그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예요. 이걸 누구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 한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8월 한 달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응답을 찾는 8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 선교를 놓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놓고 가고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